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의 얼굴들을 배우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서로 얼굴을 보시니까 서로 사랑스럽지요?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친척들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분들 어디 있어요? 없지요? 네. 자,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실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하인이었던 말고의 귀를 딱 자르면서 진짜 예수님과 죽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도 따라갔는데 하필이면 그 집의 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바로 저 나사렛 땅 예수 땅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저 사람 뭘로? 조금 이따 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당신이 그 예수 땅인 것 같은데 아니 모른다니까 하고 다른 장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따라와서 이 베드로에게 당신 분명히 저 당 맞는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저주해버립니다. 나는 저 인간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팍 저주를 퍼붓고 확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닭이 울게 되죠.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아예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끝까지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예 팔아버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더 나빠 보이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나쁘지만 베드로가 조금 더 얄미워요. 가룟 유다는 깔끔하게 팔고 다. 근데 베드로는 뭔가 끈적끈적하게 뭔가 막 할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저주까지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배신감은, 마음의 배신감은 베드로에게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두 사람이 똑같이 나쁜 짓을 했지만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다는 후회했어요. 후회하고 그냥 목을 매달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와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 나갔지. 내가 그때 미쳤지. 어떻게 내 선생님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을까? 그러면서 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사람,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그 장소가 영광스러운 별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2가지 죄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의 간음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인 것, 그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이 큰 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한 그런 일이에요. 이 2가지 일이 이 다윗의 삶에는 이 주홍글씨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이 커다란 죄였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거기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를 하는데 바로 용서받은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모리아산이에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윗의 부끄러운 일을 기억하게 하는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부끄러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다윗의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웠던 그 일들, 부끄러웠던 사람이, 부끄러웠던 장소에 영광스러운 아들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후회에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변하여 영광스럽게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부끄러운 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먼저 부끄러운 아들이 영광스러운 아들로 변하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솔로몬의 출신 성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와의 다윗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어머니 밧세바에게 사람들이 항상 손가락질을 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 여자는 왕비라고 칭함을 받긴 하지만 저 여자는 과거에 다윗 왕과 바람피웠던 여자예요. 그리고 저 여자의 아들인 솔로몬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왕자야.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솔로몬이 약 20세의 왕이 됐는데요. 4년째 되는 해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너 이전에도 없었고 너 이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놀라운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다투는 장면이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오는데 솔로몬 왕이 군대 장관에게 이런 명령을 내죠. 여봐라, 이 여인도 자기 아이라고 그러고 이 여인도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때 진짜 엄마는 막 울면서 군대 장관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를 살려서 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자기 아이가 아니었던 여자는 아닙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주십시오. 자,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이 아이는 절대 죽이지 마시고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일까요? 두 번째, 아니에요. 이 아이는 반으로 잘라서 주세요. 반 잘라서 반 저 여자에게, 반은 저에게 주세요. 두 번째 여인, 여러분 생각엔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첫 번째죠. 솔로몬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진짜 엄마란다.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이 아이를 주어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그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떤 면에서 놀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거예요. 4년이 지나서 솔로몬은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아버지가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금과 은과 장수와 이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유익을 구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아기에 대한 재판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보면서 이 솔로몬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24살짜리 왕의 명령을 나이 많은 고관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솔로몬의 리더십에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원래는 다윗의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솔로몬은 바람 피어서 난 아들, 바람 피운 여인의 아들이라는 그런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어쩌면 다윗의 콤플렉스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감추고 싶은 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 부끄러움의 상징을 영광스러운 별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왕자 대접을 안 해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크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게임 오버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돈을 벌려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고 엘리라는 것은 여호와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으로 갑니다. 하나님은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나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나의 총회에 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과 신앙 좋았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돈 벌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처음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거기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의 최후가 뭔지 아십니까? 다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남편도 잃어버립니다. 자식들도 잃어버립니다. 며느리도 다 떠나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모압 여인 룻만 남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 잃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내 백성,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야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옵니다. 다 망해서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과 눈총 어땠을까요? 나오미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더 이상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시 나오미를 회복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총을 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경험과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랬다더라, 저 사람은 저랬다더라,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아들이 영광스럽게 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동네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75세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냥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박해자였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박해자였던 사울은 예수쟁이들을 다 죽일 거야 라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 그를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용서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상한 심령을 갖고 있다면 지금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과거들이, 그런 부끄러움들이, 죄로 인한 그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서, 그 슬픔을 변하고 그 상처를 변하여서 영광스럽게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그 컴플렉스를, 죄의 과거를 바꿔서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십니다. 빛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요, 다윗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영광의 장소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 고백,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 고백과 신앙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부강해지고 또 군사력이 높아지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와, 우리 군대가 이렇게 커졌어? 와, 우리가 이만큼 좋아졌어? 사람들에게 시선을 향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죄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죄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면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죄짓기 가장 좋은 때예요. 힘들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주님에게서 죄로 가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뗄 때 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어른들도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계속 보다면 하나님에게 시선을 유튜브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 인구 조사를 한번 해봐. 요압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왜 인구 조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윗은 계속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 개의 옵션을 제시하시죠. 7년 기근을 받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도망할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겪을래? 다윗이 거기서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지고 이제 헌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이 멈추는데요.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어떤 곳이냐? 다윗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에요. 인구조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이 교만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이 다윗의 교만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 회개의 장소, 용서의 장소, 그것이 모리아산이에요. 자, 근데 이 부끄러운 장소가 솔로몬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다윗의 부끄러움의 장소가 영광스러운 별과 같은 그런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이 모리아산은 천년 전에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곳에 바친 곳이에요. 그리고 또 천년 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바로 그 장소에,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장소, 부끄러움의 장소, 죄의 장소를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까지 도망갔어요. 장자권도 속여서 얻고 아버지의 축복도 속여서 받고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자 합니다. 그곳에 지금까지는 어떤 장소였느냐? 야곱이 거기에 가니까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의 장소, 속이는 장소, 사기친 장소, 도망의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올 거야. 그 사기꾼의 장소가, 도망의 장소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로 변하게 된 거예요. 사기친 장소, 그 머무는 장소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몸도 과거엔 죄로 가득하고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어떤 장소가 될까요? 우리의 몸이 과거에는 죄를 담았던 장소였었는데,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담았던 그런 장소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장소였지만, 죄를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는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처럼 온갖 죄의 쓰레기를 채우고 있나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성령 하나님이라는 찬양에 보면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헛된 마음들을 우리는 붙잡고 있지 않나요? 거룩한 성물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전이, 죄의 성전이, 부끄러움의 성전이, 과거의 이 부끄러운 몸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우리 12절과 13절 나오네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지키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만일 솔로몬이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고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나씩 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성전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의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리고 거룩한 성물들로 채우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사단의 노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의 그 모습, 세상 것들과 이 죄와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이 쓰레기들을 다 치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과거엔 죄의 성전, 죄의 몸이었지만 이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서 빛나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부끄러웠던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나 모리아산은요, 다윗의 아픈 손가락이었고 부끄러움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영광스러운 사람,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뀌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죄의 담을 무너뜨려서 오히려 그 담을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럼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죄의 사람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죄의 장소를 성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수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기뻐하는 장소로 바꿉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가 되고 거룩한 장소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생각나는 죄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쓰레기, 하나님 이 쓰레기들을 치워주셔서 이제는 저의 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